랩넌트 전도학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먼바디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랩넌트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인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도 부모도 친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혼자 살아남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굉장한 언약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랩넌트는 반드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에 간다.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위드가 응답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네스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3가지를 만날 것입니다. 뭔가가 잘 안 되는 절망 상태. 절망 상태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 오면은 픽 쓰러집니다. 어렵고 상처되는 일이 생기면 픽 쓰러져요. 근데 신앙 발판 10가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10가지 발판 함께 보시죠. 스타트! 자, 첫 번째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으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고백했죠.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도 주의 손에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발판 삼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뭐가 보이냐? 계획이 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은 문제들과 낙심할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 인간, 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무당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는 상담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1과 2과 봤었는데 1과는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 이유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2과는 뭐였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 죄와 저도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문제 어려움 있나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발판입니다. 세 번째 발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해 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혹은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자, 네 번째 발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뿌리.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겠죠? 각인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랩런트는 시대를 반드시 살립니다. 말씀 각인되는 만큼 말씀 뿌리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냐.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번 한 주간 학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려움과 사건이 왔어요.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내려지냐?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체질돼요. 우리 랩런트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세팅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듣냐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 있죠. 내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핸드폰 많이 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죠. 핸드폰 계속 봅니다. 근데 핸드폰에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 많이 올라옵니다. 한번 봤을 때 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허용이 되죠.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엄마는 몰라요. 내가 무슨 영상을 보는지. 그렇지만 그게 하나 둘씩 쌓여서 내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 하루에 5분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결단 내렸대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듣다가 말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발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자, 다섯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망할 것 같죠? 문제가 오면 망할 것 같죠? 불신자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망해요. 망합니다. 왜냐? 사탄이 그 인생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시대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요, 우리 교회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현장이 뭐요? 선교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뭘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를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 랩넌트 한 명이 학교에 간다. 빛 비춰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빛이 비춰져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나의 선교지예요. 나는 가정과 우리 집이죠. 학교와 학원과 현장을 살린 차세대 선교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랩넌트, 우리 선생님들, 내 옆에 있는 랩넌트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237입니다.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자녀가 나의 237이에요.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랩넌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랩넌트 후대가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불신자 남편이 나의 선교지고요. 내 자녀들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차세대 선교사로 그 가정의 나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시대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후대들의 선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 옆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학교 가는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고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학교에 하나님 선생님과 또 교장 선생님과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학원과 불신자 친구들이 나를 통해 복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워서 자는 것도 뭐 한다고요?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 모든 것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고 움직이시는 것을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응답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죽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학에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가요.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 선교만을 위한 교회, 후대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 해야 될 기도 3가지 얘기할 건데요. 아침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물 먹는 이유, 심지어 사람 만나는 이유, 커피 마시는 이유, 쇼핑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9번째 발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뭐죠? 내세는 분명히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죽으면 끝나요.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괴로움을 받아요.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요. 뭐라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에 갑니다. 불신자들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벌벌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뭐라 하셨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237 나라를 향하여 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수고들, 237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랩런트 후대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부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우리 랩런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초등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전도자를 향하여 하나님 선교사를 향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냉수 한 그릇, 물 한 모금 먹은 것도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모금 대접한 것도 상을 잊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